지금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기독교인이라 웬만큼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익히 잘 아는 그러한 성경 구절입니다. 이 구절에 포함된 단어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 그를 믿는 자마다 라고 할 때 믿는다에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많은 신학교 교수들 가운데서는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구원이란 그리스도에 관한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무조건적으로 받게 되는 영생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에 담겨 있는 의미는 신자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면 좋지만은 그렇지 못하다고 해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여러 가지 사실들 혹은 복음의 사실들을 믿는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천국을 간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나 하나님 없이 살았던 시절에 여러 행동들에 대한 뚜렷한 교정하는 것 없이도 예수를 입으로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그것으로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자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경에 대한 이해들이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오늘날 교회 안에는 그래서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에게 나타나는 행동이나 이런 걸 보면 크게 예수 믿기 전과 변화된 모습을 발견하기 어려운 그러한 사람들이 꽤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교회들마다 많은 거죠. 그렇다면 그들은 오직 믿음만이 그들을 구원한다라는 사실을 들었고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참된 믿음을 이해하지도 못하며 실제로는 가지고 있지도 않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은 단지 성경에 나오는 몇몇 가지 내용들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이나 동의합니다, 예, 압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가지고 만족한가? 그것만 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을 다 인정해 줄 만한가? 그렇지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는 전부 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고 믿음 있다라고 생각하고 믿는다, 신자라 이렇게 스스로 인정하고 또 남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걸 아는 것이 필요하죠.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설교 시간을 이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믿음의 본질, 참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는 전부 다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는가? 바르게 믿고 있는가? 나의 믿음은 진짜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저 뒤에 히브리서 뒤에 야고보서 2장 26절 신약성경 373페이지 야고보서 2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예, 영혼 없는 몸이 죽었다. 이 시체죠. 영안실에 있는 거죠. 영혼이 없으니까 죽은 거죠. 살아 움직이고 영혼이 있으면 우리는 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심한 상처를 입고 몸에 장애가 있다고 해도 살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이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시체입니다. 마찬가지로 믿는다고 하는데 행함이 없다. 그러면 그것도 그 믿음도 죽은 믿음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 앞부분에서는 귀신의 믿음과 다를 바 없는 거짓 믿음을 가지고 위선, 단순한 지적인 동의, 입증할 만한 행위가 모자라다라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단순히 몇몇의 사실들에 동의하는 것 그 이상이 된다라는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이죠. 이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부르는 모든 믿음들이 구원을 주는 믿음은 아닐 수가 있다 하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신자라고 하는데 나중에 천당에서 그 사람 못 볼 수도 있다 하는 얘기랑 똑같은 게 되는 거죠. 오늘날 교회 속의 설교나 가르침, 교육 속에서 우리는 회개를 강조하지 않는 믿음을 볼 수도 있고 행위가 따르지 않아도 크게 문제 삼지 않는 믿음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예전에 한번 믿는다라고 고백했으면 그것으로 족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오늘날 교회 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잘 살펴보면 그런 생각들은 모두 옳지 못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알 것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현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과거에 단 한 번 회심할 때, 결단할 때, 중생받을 때 그때의 한순간으로 이루고 마는 것이라 그러면 성경에서 숱하게 사용되고 있는 믿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뭘 써야 되느냐? 헬라어 시제로 따지면 부정과거 시제, 옛날에 한번 믿은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그 시제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는, 우리가 보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렇지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믿는 자라고 할 때 그 믿는다라고 할 때 그 시제가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할 때 거기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의 시제도 현재 시제로 쓰이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 때 이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의 시제도 당연히 현재 시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재 시제로 이 믿음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성경에 여러 곳에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피스티오라고 헬라어로 말하고 있는데 현재 시제다. 헬라어에서 쓰이고 있는 이 현재 시제는 계속이나 반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다라고 할 때 지금 믿어야 되는 거죠. 과거의 믿음 가지고 믿는다라는 그 시제를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복되고 계속되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사람의 신앙은 현재적 신앙이 되는 것이고 지금 믿음이 있는 것으로 간주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한 번의 고백이 영원한 효력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은 매일매일 매순간 지금 믿어야 되고 이 순간이 또 이어져야만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 된다. 이 믿음이 우리가 죽는 날까지 이어질 때 그 사람이 천국에 가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안 믿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있잖아요. 그것은 그때 그 신앙은 진짜 있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게 변질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중도에 그만둔 거예요. 그럼 이 신앙은 참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 지금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잘 신앙생활 하시고 잘 앉아 있는 것 같은데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금부터 5년 뒤에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 하셔야만 될 텐데 그것은 누가 보장을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현재적 신앙, 현재 믿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매일매일의 신앙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옛날에 하늘에서 별을 땄든지 옛날에 뭐 큰일을 했든지 이것은 사실상 크게 어떻게 보면 소용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세가 어떻게 됐든지 모세전도에 속해 계시든지 지금 주일학교 아이들인지 간에 지금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오늘 하나님 이 땅을 흔들어서 지진이 나서 우리가 땅속에 묻힐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 이 시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 가지고 천당 가든지 지옥 가든지 결판이 난다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예전에 잘 믿었던 거 좋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믿는 것입니다. 내일 잘할게요. 앞으로 잘할게요. 내년에 충성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내년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의 신앙, 지금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내 속에 어떤 믿음이 있는가, 어떤 신앙이 있는가, 지금의 신앙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이것이 중요하게 여겨진다 하는 거죠. 지금 믿어야 되고 내일 또 잘 믿으셔야 되고 그 다음날 잘 믿으셔야 되고 내년에 또 그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잘 믿으셔야 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하다가 어느 순간 우리가 세상을 떠나갈 텐데 그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그 현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이 들어가게 될 곳이 어딘가? 하나님 나라 영생 천국이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믿음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의지의 산물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믿으려고 노력하고 해서 했더니 내가 믿게 됐다.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다른 데는 말할 필요 없지만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구절을 가장 잘 설명해 구절 여러분 아시죠? 어딥니까? 에베소서 2장입니다. 찾아오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이것은 우리 모든 장로교인들은 다 외우고 있어야 될 그런 말씀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예. 자,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데 이 8절과 9절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겠습니까? 은혜죠, 은혜죠, 은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믿음은 은혜입니다. 은혜라.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믿음,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구원의 전 과정, 이게 다 포함되지만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은혜가 먼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구절은 믿음은 인간이 자신의 의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선물이라 하는 것을 너무너무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44절에서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그리스도께로 이끄시는 분이시고 또한 그분을 믿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믿는 것 같은데 내가 내 발로 오고 내가 교회를 따라 나오고 내가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오늘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믿게 하신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이해하거나 그분께 가까이 갈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한 신앙을 바르게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네가 그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은 너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이는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내가 내 마음속에서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믿음은 이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은 일시적이거나 무능력하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의 견인을 보장하는 특징을 이 믿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믿음은 내가 중도에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이 믿음은 포기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심하게 말하면 나는 안 믿고 싶은데 나는 세상으로 가고 싶은데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속에서 뜨겁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세상으로 갔다가 하나님이 날 징계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업이 망하고 안 되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분명한 불같은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 믿음은 어디서 난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당신의 백성들은 이 믿음이 거두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이 믿음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하고 내가 뭐 나오는 것 같고 하니까 내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그렇지가 않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영구적이다, 지속적이다 하는 것이죠. 평생의 내 순간적인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일평생의 신뢰와 의지, 그것이 바로 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 말씀도 참된 믿음의 지속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냥 한순간 믿고 마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참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이 믿음은 끝까지 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결코 중간에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물에서 시작하신 이 구원의 사역은 중간에 회방을 받는다든지 중간에 중단될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발악을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못 믿게 해도 우리가 중간에 포기가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참된 믿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그렇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다 그렇게 순교해서 세상을 떠난 거 아닙니까? 죽여라. 아예 죽는 게 낫다. 난 믿음 포기할 수 없다. 내 목숨 빼앗아 가봐라. 내 몸은 땅으로 돌아가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 앞으로 간다. 그 믿음이 바로 참된 믿음이고 그 믿음, 그런 믿음은 마귀도 어찌할 수 없는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너희 속에, 여러분과 저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그 착한 일이 뭡니까? 예수 믿는 일이죠. 예수 섬기는 일입니다.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이게 뭡니까? 그 믿음, 그 착한 일, 그 착한 믿음을 주신 분은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너를 데리고 간다. 언제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루어 주신다. 그럼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중간에 사그러진다든지 없어진다든지 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믿음은 영구적이고 효과적인 믿음입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이 효과는 끝까지 갑니다. 개런티한다 그러죠. 보장한다 그러죠.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믿음. 내가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믿음은 끝까지 간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믿음 속에는 그분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발적인 의지와 능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그 속에 자발적인 의지와 능력이 담겨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참된 믿음은 순종을 동반한다. 순종이 따른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학자 루이스 벌커프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참된 믿음의 3가지 요소를 말했습니다. 우리 예전에 다 배운 것입니다. 진리를 이해하는 지적인 요소가 먼저 들어가고 진리를 확신하고 인정하는 정적인 요소가 있으며 진리에 복종하기 위해서 뜻을 정하는 의지적인 요소가 있다. 이 3가지 지정의, 이 3가지 요소가 참된 믿음의 3가지 요소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3가지 요소 중에서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에 이 의지적인 요소를 약화시키거나 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옳지 못합니다. 참된 신자의 특징은 그 순종에 있습니다. 의지적으로 순종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이 참된 신자라 하는 것입니다. 앞에 2가지가 돼도 그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든지 이게 안 되면 그 사람은 참된 신자라고 보기가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여러분과 저는 모두 죄 많은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완벽하게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때는 은혜 받고 열심히 해야지 잘해야지 하는데 그게 오래가지 못할 수도 있고 연초에 성경 읽어야지 했다가 좀 읽다가 흐지부지 될 수도 있고 기도생활 열심히 해야지 하다가 안 돼. 연약한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의지는 신자들 속에서 언제나 지속되기 마련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지는 늘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연약하지만 기도하려고 하고 연약하지만 말씀 보고자 하는 의지를 접는다든지 그렇게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연약하지만 열심히 하진 못하지만 교회를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이 참된 신자들의 속성이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아예 그런 의지가 없고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뜨거움과 열정이 없고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 회심하지 못한 사람으로 우리는 봐야 되는 것이죠. 믿음은 언제나 순종하려고 하는 열망을 낳게 마련인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의 개념을 빼버린 그러한 믿음의 개념이 바로 구원의 신앙에서 멀어지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참 신자가 아닌 것이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그 사람을 보기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당연히 심판의 대상이죠.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이 내려진다.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증거되고 배운 말씀 앞에 복종하려고 안 하면 끊임없이 그 사람이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이 사람 위에 지옥 형벌이 임하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멸망당해 지옥에 갈 것이고 교회 안에서 전해지는 주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훗날에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완벽하게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못했을 때 마음도 아프고
힘들기도 하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가 하고 다시 일어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고 순종하려는 의지가 일어나잖아요. 그것이 정상적인 신자의 특징인데 만약에 이런 마음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 회심하지 못한 사람이고 만약에 그 상태가 지속된다 그러다가 세상을 떠난다 그럼 이 사람은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성경에 나타난 참된 믿음은 순종과 분리될 수 없다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뒤에 영생이 공통으로 걸리죠. 앞에 뭐가 있습니까? 믿는 자 영생, 순종하지 않으면 영생을 보지 못한다. 결국은 믿음과 순종을 같은 선상에 놓고 지금 이 말씀이 설명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같은 개념이 됩니다. 믿음은 순종하게 되어 있으며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특징은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을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영웅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해냈습니까? 순종으로, 행동으로, 행위로 증명해낸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 순종으로 드러나야만 합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행위에 근거하여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할지라도 또한 행위가 없다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도 똑같이 확신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틀림없이 맞죠. 믿음은 영어로 faith입니다. 충성은 loyalty도 있지만 faithfulness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faith와 faithfulness, 믿음과 충성.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과 충성은 같은 개념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모두 충성스러운 행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1세기의 교인들은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 지조, 견고함, 확신, 신뢰 이런 단어들 이 속에는 전부 다 믿는다,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다 그 속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신앙의 지조를 지금 지키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만을 신뢰하십니까? 그럼 그것이 무엇으로 증명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충성으로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분명한 개념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충성. 여기에는 직분이 있고 없고 이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 그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충성은 내 속에 있으며 그것은 반드시 복종으로 순종으로 하나님의 교회 정당하고 바른 가르침에 대한 순종과 결단과 따르는 것으로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이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은 무엇인가를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서 참된 믿음의 특징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산상수훈 5장에 마태복음 5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팔복 우리가 잘 아는데 예수님께서 참된 믿음의 특징을 여기서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팔복의 첫째 복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 말씀하시는지를 의심 없이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뭐냐면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구속받은 백성들이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믿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기본적인 특성은 겸손함입니다. 그 겸손함을 여기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심령에 가난하다. 돈이 없는 가난함이 아닙니다. 심령, 영혼의 가난함을 말합니다. 이 영적인 파산 상태를 인식한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한가, 얼마나 무능력한가, 하나님 없이는 난 정말로 못 살 사람이네 라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보는 상태, 이것이 바로 심령의 가난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들은 자신이 죄인됨과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애통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애통이 나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온유하게 되고 이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합니다. 주께서 줄인 자를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를 만족해 하심으로 이 사람들은 긍휼히 여길 줄 알게 되고 마음이 청결하게 되며 화평하게 하는 자로 이어지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이런 신자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욕을 듣는 자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 되는 것이죠. 겸손에서 출발해서 순종으로 결실을 맺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겸손한 상태, 마음에 파산한 상태, 심령이 가난한 상태, 그리고 마지막에 결실을 맺는 모습으로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때 사람은 참된 믿음으로 가는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이 길로 가야지. 이러한 믿음의 길, 이 신앙의 길 잘 가야지. 이러한 결심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 심령의 철저한 가난을 깨닫는 것, 즉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데서부터는 나오는 겸손에서부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믿음이 자라면서 마지막엔 열매로서, 결실로서 자신의 참된 믿음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에 이르는 이 믿음의 특성을 가르쳐 주시고자 할 때 여러 가지 비유를 들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겠는데, 이 경우에는 믿음의 특성을 설명할 때 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18장 3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라고 할 때 이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순종적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나 이 어른들의 가르침에 겸손히 따르는 거죠. 대다수의 아이들은 다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한 살아있는 교훈이 되는 거죠. 어린아이같이 되어야 된다. 어린아이같이 되는 것.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만약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어른처럼 행동한다, 성인처럼 행동하려고 한다면 잘못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어른처럼 행동하는 것이 뭡니까? 즉 스스로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그런 마음이 없잖아요. 아이들은 완전히 의존적이잖아요. 엄마 아빠에게 의존하잖아요. 시키는 대로 잘 순종하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스스로가 주인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일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입니다. 이게 어른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 누구처럼 하면요? 어른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고 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 즉 어린아이처럼 순종적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지 않고 어른처럼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처럼 행동한다 그러면 그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울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처럼 이런 겸손,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기꺼이 복종하려고 하는 자세, 또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앞에 아멘 하면서 철저하게 엎드리려고 할 때 그 자세가 바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의 상태가 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면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마태복음 8장 3절에 나오는 주님의 이 가르침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27절과 2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누가 진짜 주님의 양이겠습니까? 누가 참된 주님의 양이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참된 양이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잘 따를 때 그 사람만이 주님의 양이 되는 거죠. 주님을 따르는 자가 그래서 받을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천국에서의 영생이라 하는 것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듣는 것이 먼저고 또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고 순종하는 거죠. 그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것,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내가 지킨다. 그들은 내 것이다. 나는 그들을 책임져 준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그 믿음에 의지한 채 여러분들은 예배 생활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믿음은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을 가진 믿음인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분명합니까? 대답을 해 보십시오.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그때 여러분의 믿음은 인정받을 만한 믿음이 될 수 있겠는가?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예수께서 오셔서 보셨을 때 하나님 나라 데려갈 만한 믿음이 있는가? 내가 지금은 없는데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지금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믿음, 지금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참되고 바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으라고 사람의 의지를 강요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강요된 믿음은 바른 믿음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단하십시오. 영접기도 저 따라 하십시오.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아닙니다. 사람의 의지로 그 사람을 그렇게, 물론 아주 특별한 경우에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를 영접하고 믿게 될 경우는 있기는 있겠지만 그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셔야 될 일을 인간이 앞장서서 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바르게 잘 가르치고 성령께서 하시기를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 사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강요된 믿음은 바른 믿음일 수가 없습니다. 인간 편에서 나온 신념도 믿음하고 비슷하기는 하지만 참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미국 돈에 보면 미국 돈에 In God We Trust 이렇게 써 있잖아요. 초창기에 그들이 바른 믿음 청교도의 후예들이 그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돈 속에 써놨겠지만은 이 사람들이 지금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독교 국가인 것처럼 말하지만 정말로 그렇습니까? 그 속을 들여다보십시오.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썩은 것이 많은가?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겠습니까? 툭하면 그 사람들은 God bless America, God bless America, God bless you. 그렇게 많이 하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바르고 참된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신념으로 바뀌었습니다. 잘 되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란다. 하늘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세상에서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예수 안 믿어도 하나님 없이도 열심히 하면 성공합니다. 자기 노력하고 하면 건강을 유지하고 80대, 90대까지 살다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건 자기 신념이죠. 그러나 그건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소망으로 희망으로 그걸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 뿐인 거죠. 건강하길 바란다. 잘 되길 바란다. 덕담을 나누고 연초에 무슨 설날이나 이럴 때 될 때도 마찬가지고 소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길 바란다. 동해에 가서 정동진에 가서 태양 보면서 비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게 믿음입니까? 그건 소망이고 희망이고 신념이고 자기 확신이고 자기 속에 있는 그냥 바람들인 것이고 그것은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이고 다른 이방 종교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하고 차원이 다른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예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믿음하고는 이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택하신 사람에게 주신 것만이 바른 믿음이고 바른 신앙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내 스스로 내가 불러일으킨 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이단 사이비들은 다 헛된 것입니다. 정통 기독교 안에서도 잘못된 신앙과 신념을 혼란시키면서 가르치는 것도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잘 되는 나, 긍정의 힘, 전부 다 신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아닌 것입니다. 입에 말대로 된다. 그렇게 말하지만 어느 정도 그럴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 좋은 말하고 다 긍정적인 개념이 다 믿음하고 연결되고 믿음과 동일시 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을 바르게 잘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믿음만이 영구적이고 효과를 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도에 포기하거나 변절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도 성경에서 얘기해서 성경을 가르쳐서 성경을 배워서 성경을 들어서 내 속에 일어난 믿음 이것만이 변절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누가 빼갈 수가 없어요. 누가 거두어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유혹을 한다든지 아무리 죽음의 박해 위협까지 온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마저도
포기할 수 없는 믿음, 이 믿음만이 바로 참된 믿음이고 바른 믿음이며, 이 믿음은 내가 자가 발전해서 내 속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 속에 집어넣어 줄 때 이 믿음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참된 믿음은 반드시 순종이라고 하는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순종이 따라야 됩니다. 참된 믿음의 열매는 충성입니다. 순종과 충성입니다. 모든 충성이 참된 믿음의 결과는 아니지만, 그럼 믿음 없이도 열심히 교회 일을 하고 막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막 시험 든다고 하고 막 교회 떠난다든지 믿음에서 떠나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열심히 하는 그것만 가지고 참된 믿음 가지고 있다, 우리는 착각하기 쉽지만은 굳이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충성이 참된 믿음의 결과는 아니지만, 참된 믿음의 확실한 열매는 주님과 교회를 향한 거룩한 충성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냉랭할 수 없습니다. 교회 일에 대면할 수 없습니다. 교회 일에 무관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 가슴이 뜨거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가슴이 뜨거운데 어찌 무관심할 수가 있는가?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1년을 결산하는 시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도 다 갔습니다. 11월 달 다 가고 12월 달 이제 한 달만 남은 그러한 시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아이들 좀 가르치고 있으니까 화수목금 아이들 몇 번 가르치면 한 주가 다 간다고 말합니다. 저는 주일날 설교 2편 해야 한 주가 간다. 저는 아직 한 주가 안 갔습니다. 설교 마치고 오후 설교까지 해야 이제 한숨 쉬면서 다음 주 설교 구상을 하고 이제 제게는 한 주가 가는 것입니다. 주일이 지나고 주일 저녁이 돼야 한 주가 갑니다. 이렇게 한 주 한 주 가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우리에게 있어서 1년을 결산하는 시점이 이제 돌아온다. 한 달 되면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일 하시는 분들 한 달 결산하고, 또 뭐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결산을 매달 하고, 미국 같으면 뭐 매주 급료를 받으니까 결산을 주마다 하게 되죠. 보통은 이제 우리는 월별로 결산을 하고, 교회나 기업체나 이런 것은 연으로 이제 결산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회계 연도도 이제 11월 달로 이제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1년을 그렇게 이제 결산하는 시점이 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서 1년을 결산을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 결산의 중심에는 충성이 있습니다. 올 한 해 주님 앞에 충성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은 어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제 1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을 앞두고 나는 믿음 생활 잘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할 때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충성은 어땠습니까? 혹시 미흡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내년에 충성을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늘 돌아보면 부족하고 미흡하잖아요. 올해는 참 모자랐다, 잘 못했다,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 그러면 내년에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그런 분들이 교회 일을 맡으시고 교회 충성하시고 직분자로 세움을 받으시고, 그런 분들이 일을 맡을 때 충성을 다짐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해 한 해 충성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주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천국은 이 땅에서 충성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의 충성에 대하여 위로를 받고 칭찬을 받고 상급받는 장소, 거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땅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땅에서 게으름 피우고 땅에서 열매 없이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훗날에 하나님 나라에 가보면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땅에 헌신했고 이 땅에 있는 날 동안에 충성했고 눈물 흘렸고 교회를 위해서 잘 섬겼으며 전도를 하려고 애를 썼고, 어쨌든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할 때 지금 같은 때 2017년도에 2018년도에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고 충성하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사람들, 그들만이 훗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린 다 만나게 될 것이고 보게 될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점이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가? 그럼 내 믿음은 무엇으로 보여줄 것인가? 충성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년을 준비하시고 결단하시고, 혹시라도 지금 바른 믿음이 없으십니까? 그런 믿음 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잘 믿어야지. 내가 충성해야지.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가 정말로 계십니까? 정말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을 뜨겁게 만들어주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행동을 바꾸셔야 됩니다. 결단하시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예배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말씀 읽는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가 성도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내 믿음을 어떻게 증명해내야 될 것인가?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게서 나타나야 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라 하는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이 모든 설교가 그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한다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라고 받은 믿음을 가지고 지상교회에서 충성하시다가 잘 섬기시다가 충성 많이 하셨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애 많이 쓰시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참 여러 가지 그래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들을 교회적으로 보이셨습니다. 교회가 확장된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저쪽 공간 매입하게 된 것도 여러분들의 다 헌신과 희생 때문에 됐습니다. 이것이 지상교회에서 가시적인 작은 열매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의 열매도 있고 또 잘 충성하시고 잘 섬겨오셨고 교회가 든든하게 잘 서갔고 또 헌금생활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재정적으로 든든해진 것, 이거 전부 다 아름다운 충성의 열매 드릴 것입니다. 참 감사하고, 근데 또 내년에 또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거두는 그날까지 우리는 충성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받으면서 충성을 다짐하시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또 한 해도 열심히 달려가시기를 또 다짐하시고 결단하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